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시편 31편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1편 1절부터 마지막 절인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2면 또 823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는데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그저 작은 목소리로 같이 이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오늘 말씀 읽을 때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는지 다시 한번 눈으로 잘 살펴보시고 또 특별히 기억나는 구절들, 이 구절은 또 어떤 의미일까 생각하는 구절들이 있으면 또 마음에 이렇게 또 두시고 또 함께 이 말씀을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사실 살아갈 때에 불안이 자꾸 급증합니다. 고통이 사라지지도 않고 점점 늘어납니다. 어려서는 언제 우리가 어른이 될까? 그런 희망,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게 맞죠.
근데 정작 어른이 되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근심이 언제나 가까이 있습니다. 대학을 가면 좀 근심이 없어질까 했는데 웬걸 졸업이 걱정이고, 졸업을 하면 취업이 걱정이고, 취업을 하고 나면 결혼하기 바쁩니다. 또 자녀를 낳고 또 뭐 혹은 진급을 하거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걱정이 끊임이 없습니다. 뭐 신앙생활로 말하면 교회를 다니면, 교회를 출석하고 세례를 받으면, 서리 집사가 되고 항존 직원이 되면 주 안에서 어떤 걱정, 근심, 불안, 고통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웬걸 여전히 우리를 괴롭게 하는 불안과 고통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 불안이 없어지고 고통이 없어질 줄 알았지만 여전히 있습니다. 오늘날 아무 이유 없이 이 불안이 엄습하는 뭐 일종의 공황장애 같은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1편은 이 시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어떤 불안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이처럼 어떤 이유들 때문에, 그러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시편 31편에 나오는 이런 분명한 이유 때문에 불안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이 읽으면 좋을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시편이 이렇게 우리가 읽을 때는 그냥 뭐 마치 한 문장인 것처럼 1절에서 24절이 쭉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뭐 시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읽다가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그 단락 같은 게 있어요. 단락. 뭐 들어간다든지 뭐 혹은 중간에 어떤 걸 표현한다든지 혹은 끝 마무리가 있다든지, 물론 시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단락 없이 쭉 써내려가는 시어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내용상 가만히 보면은 단락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도 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먼저 오늘에서는 마치 두 갈씩처럼 하나님 속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는 게 1절에서 5절 사이에 나옵니다. 구해 주시는데 어떻게 구해 주셔야 되나? 여기서 이제 시간적으로 속히 구원해 주옵소서 2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구원해 주셔야 되는 어떤 그 간구의 근거는 뭐냐? 우리 성경 보시면 1절에는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그러니까 공의 때문에라는 뜻이에요. 혹은 이제 그 다음 구절에도 보면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주의 공의와 주의 이름 때문에 나를 좀 빨리 구원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주의 공의에 간구하죠. 주의 공의에 기초하는데,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공정, 그런 개념하고 조금 다릅니다. 주께서 베푸시는 공의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무고한 자, 병든 자를 구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예전에는 이제 뭐 속성 이런 단어를 많이 썼죠. 하나님의 속성 혹은 하나님의 성품, 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성격. 근데 또 우리가 우리말로 또 성격 그러면 또 되게 건방지게 들리기도 해요. 뭐 어쨌든 뭐 성격이 나쁜 말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격, 성품, 어떤 성향 혹은 하나님의 뭐 속성, 하나님 됨의 어떤 의미들, 이게 이제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무고한 자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듯이 과연 그러면 하나님이 무고한 자, 무고를 느낄 때마다 즉각적으로 역사하시느냐? 아니, 그렇지 않죠. 그러면 이런 기도가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속히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하나님 공의를 좀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속히 뭔가가 일어나고 있지 않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여하튼 하나님은 나의 반석과 산성이 되십니다. 우리 주일에도 설명했지만 시편 혹은 우리가 이제 그 지혜문서라고 읽는 구약 성경에서 산성, 뭐 반석 이런 게 나오면 뭘 의미한다고요? 주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런 얘기예요. 사람이 산 위에 성을 세우면 안전하죠. 물론 오늘날 산 꼭대기에다가 성을 만드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고대 사회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전쟁이 많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사는 좀 이상합니다만 그래도 뭐 우리도 남한산성, 북한산성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만리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을 아무래도 그 높은 곳에 쌓아두게 되면 적들이 공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그 전략적으로 좋은 위치에 세우는 것이 산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산성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안전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상황상 시인이 여기서 이제 다윗이죠. 다윗이 공격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간구의 내용, 간구를 하게 된 그 근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요. 요청의 근거는 살펴봤고 내용은 뭐냐? 4절에 보면 그들이 그 적들이죠. 그들이 나를 위하여 친 그물에서 빼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비밀이 쳤어요. 그러니까 비밀리에 만든 함정이 있어요. 사실 여러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함정을 파고 음모를 꾸미면 이 견디기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그 뭐 무슨 수로 벗어나겠어요? 우리가 같은 한 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한 학생을 따돌리려고 작정을 누군가가 했습니다. 뭐 그 학교에서 반에서 힘 있는 애들 아주 뭐 말썽 피우는 뭔가 좀 자신들의 어떤 힘들을 좀 내세우고 싶은 사람들 뭐 그것이 자기들에게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뭐 어쨌든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혼자 1대1로 해도 사실은 지겠죠. 예, 질 텐데 여러 명이서 한두 명을 소수를 공격한다. 이거 어렵죠. 만일 이게 회사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일 이게 말도 안 되지만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오늘 성경처럼 국가 단위로서 정부 단위에서 일어난다. 그러면 이건 왕이라도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임금님이라고 해서 무소불위의 어떤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이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하나같이 왕을 따돌리고 있다. 그러면 왕도 못 견디죠. 왕도 하야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제로 끌어내리겠다는데 방법이 없죠. 우리가 예전에 우리 그 한반도 어떤 역사들 이를테면은 삼국시대가 됐던 고려가 됐던 언제가 됐던 보면은 우리도 어떤 그런 쿠데타 같은 것들을 이해해가지고 왕이 죽고 새로운 왕이 또 옹립되고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우리도 하물며 수천 년 전에 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왜 이런 일들이 없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만일 이와 같은 어떤 현대 사회에서도 누군가가 조직적으로 몇몇 사람들이 한두 사람을 괴롭히려고 하고 함정을 파고 이거 견뎌내기 어렵습니다. 이제 다윗이 계속 노래합니다. 이야기하기를 6절에서 8절. 6절에서 8절은 간략하게 요약하면 당장 구원하지 않으셔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허탄한 것을 숭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나는 다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허탄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시편에는 의외로 이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지적이라 그럴까요? 그 사라지는 것들을 숭상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의 이름, 명예 이런 것도 사실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돈, 건강, 우리들의 외모, 우리들이 생각하는 어떤 출중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들조차도 어떤 측면에서 보면 다 사라집니다. 우리가 한때 위대했던 일을 했던 것도 그것도 사라져요. 우리가 좋게 생각하는 어떤 우리의 업적도 사실은 사라져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허탄한 것들을 이 거짓들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짓은 참과 거짓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우상과 같은 것 영원토록 잊지 않은 어떤 그런 어떤 존재들을 신으로 여기는 게 그게 이제 사실 우상이죠.
영원한 것이 아닌데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고 붙들고 있는 것, 이 허탄한 것을 숭상하는 것을 다윗은 싫어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데, 오히려 허탄한 것을 숭상하는 사람들이 쓸데없이 다윗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왕권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왕권이 뭐 가봐요. 뭐 얼마나 가겠어요? 뭐 30년 가겠어요? 40년 가겠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이 통치하는 기간을 못 견뎌해요. 끌어내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정확하게 시편 31편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기록이 됐는지 뭐 좀 역사적 배경을 좀 설명을 해주면은 참 좋겠는데, 몇 월 며칠 날 내가 썼다, 뭐 때문에 화가 나서 썼다라든지, 뭐를 내가 감동받아서 썼다, 뭐 어떤 역사적 사건을 내가 회상하면서 썼다, 이렇게 써주면 참 좋을 텐데, 이제 그런 내용들이 없어서 우리들이 본문 안에서만 그것도 잠깐 드러나는 한두 가지 어떤 힌트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혹은 우리들이 뭐 열왕기라든지 이런 성경들을 통해서 이제 그 다윗이 살아온 인생들을 통해 우리들이 유추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유추했다고 해서 뭐 상상력을 마구마구 동원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을 기초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건데, 다윗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먼저 헤브론 중심으로 왕으로 옹립이 되잖아요. 근데 나머지 소위 말하는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사실 인정하지 않잖아요. 다윗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유다 지파 사람 12지파 중에 한 지파에 속한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11지파 뭐 다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냥 예를 들어서 설명을 그냥 이렇게 쉽게 하는 겁니다. 11지파 사람들이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 지파 사람이 아니니까, 내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 친척이 아니니까, 우리 할아버지도 아니고 조카도 아니고 내 동생도 아니니까 나머지 11지파는 싫어하는 거예요. 다윗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무려 약 한 7년 정도, 우리로 말하면 한 10년 가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지파에서만 왕으로 인정을 겨우 받아요. 세월이 흘러서 비로소 나머지 12지파, 그러니까 온 지파의 이제 그 인정을 받는 거는 그러니까 한 10여 년 흘러서, 뭐 10년 가까이 흘러서 겨우 인정을 받게 되고요. 그렇다 손 치더라도 나중에는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차기 왕이 빨리 되고 싶어가지고 아버지하고 전쟁을 벌여요. 이 참 답답할 노릇이죠. 이스라엘 사회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그 혈연 관계로 왕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나중에는 이제 그렇게 되긴 합니다만, 초기에는 하나님이 그래도 세우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왕이 되곤 했어요. 이때만 하더라도 사울 왕 다음이 다윗이니까 하나님이 직접 임명하던 그런 시대잖아요. 압살롬이 자기가 왕 되지 않을 걸 알았는지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그래서 그 다른 지파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던 시절인지, 아니면 혹 더 나아가서 사울 왕 시대 이미 다윗이 왕 될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고되었지만 사울 왕이 자기 아들 왕으로 세우고 싶어서 끝까지 다윗을 찾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초기 사건인지 중기쯤인지 말기쯤인지 어디쯤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다윗이 왕이 되기 전이나 되고 나서도 숱한 공격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사실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사람들입니다. 힘으로 왕권을 쟁취하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뭐 굉장히 복잡하게 얘기했습니다만, 뭐 요즘식으로 간단하게 말하면, 아니 내가 좋아하는 사람 왕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저 사람을 왕으로 내가 인정하기 싫다는 거예요. 지도자로 인정하기 싫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그 왕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다윗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 사울 왕 시절인지 혹은 다윗 왕 초기 시절인지 아니면 다윗 왕이 통치를 잘 하다가 아들에게서 이런 어떤 반란을 당한 건지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실 다윗 같은 경우에는 사울 왕에 의해서 쫓겨다닐 때도 거의 거진 죽기 직전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압살롬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초기에는 뭐 압살롬한테 지잖아요, 다윗이. 그래서 막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그러니까 다윗성을 버리고, 그때는 이제 다윗성이라고 불렀습니다만 다윗성 버리고 막 도망가는 장면 나오잖아요. 지금 이 다윗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지금 나를 속히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속히 구원하심이 당장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윗의 결론 6절에서 7절 보시면 나는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당장 나를 구원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7절 보시면 내가 이렇게 즐거워하는 이유는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아십니다. 그런 얘기예요. 환난 중에 있는, 고난 중에 있는 나를 보셨고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나는 이미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셨구나. 내가 고난 중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구원의 길로 갔지는 않았어도 아직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고 불안에 떨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 시인의 상태, 다윗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9절에서 13절에 나옵니다. 9절에서 13절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중심 단어 고통이죠. 쭉 넘어가셔서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합니다. 사실 우리가 근심이 쌓이게 되면 앞이 잘 안 보여요. 영혼도 맑아질 수 없어요. 기뻐질 수 없어요. 몸도 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9절에서는 내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10절에서는 슬픔과 탄식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냅니다. 하루하루를 슬픔으로 보내는 거. 이거 얼마나 인생이 비참합니까? 일생을 슬픔으로 보낸다. 그러니까 내 남은 여생이 슬픔밖에 없겠습니다. 이거 정말 괴로운 거죠. 절망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혹은 이제 슬프기도 하고 기쁘면 괜찮잖아요. 근데 내 일생을 슬픔으로만 보냅니다. 일주일 전에도 슬펐는데 지금도 슬프고 앞으로도 슬플 것 같습니다. 이거 정말 슬픈 얘기죠. 이 코로나 블루, 이 블루가 영어긴 합니다만 이 코로나 우울증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사실 작년 12월 달에도 우리가 어느 정도 얘기를 들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한 2월부터 본격적으로 이게 문제가 터졌단 말이에요. 한두 달이면 끝날 줄 아는데 웬걸? 지금 이제 10월이 다 돼가는데도 아직도 멀었어요. 이 좀 말을 좀 과장되게 표현하면 이 내일 모레면 1년이 돼가요. 근데 이쯤 되면 사람들이 당연히 우울증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맞으면 사람들이 견뎌내요. 어려운 것도 견뎌내요. 근데 이걸 여러 차례 계속해서 두들겨 맞으면 사람들이 견딜 재간이 없어져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을 내가 계속해야 돼.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면 뭐가 돼요? 우울증에 빠지게 돼요. 근데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좀 마침 앉아 계신 분들이 대부분 여자분들이 다 그 고부 갈등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게 막 시어머니가 나를 괴롭혀요. 힘들게 해요. 이게 뭐 어떻게 되겠어요? 우울증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 같으면 괜찮은데 이게 매번 그런다. 그러면 뭐 시댁 가기도 싫어지는 거죠. 이 시자만 들어가도 막 경기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타당한 어떻게 보면 우울증이에요. 그러니까 원인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 불안 증세가 원인도 모르게 갑자기 나에게 막 쏟아져 내리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파악 못하는 거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불안 증세. 근데 문제는 이 불안 증세가 그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오늘 성경 보시면 11절에 이제 그 이유가 나옵니다. 11절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거예요. 내 대적들 때문에, 적들이죠. 대적들, 나를 대적하는, 나를 반대하는, 나하고 싸우는, 나하고 전쟁을 벌이는, 나를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적이죠. 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욕을 당합니다. 치욕을 당합니다.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들이 나를 비난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뭐 앞으로 대놓고 비난할 수도 있고 뒤에서 수군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이웃들이 나를 혐오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혐오 문제가 뭐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도 뭐 국회에 자꾸 이렇게 법이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이 혐오를 반대하는 어떤 그런 뭐 법 같은 것들이 올라가는데, 그래서 덕분에 혐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잘 알게 됐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혐오의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힘든 거죠. 이웃들이,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우리 주변이, 내 이웃이, 근데 내 친구는 놀랍니다. 왜요? 나를 보고는 끔찍한 것을 보고 놀라듯이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끔찍한 존재,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존재, 이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혐오의 대상이요, 비난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합니다. 왜 피하겠어요? 다 알려졌으니까요. 소문이 난 거예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나도 모르게 SNS에서 내가 어떤 쓴 글들이 막 사람들이 뭐 비난할 수도 있잖아요. 나는 몰랐는데 뭐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긍하고 저 사람 누구 아니야? 저 사람 누구 틀림없네? 그럼 멀리 해야지. 그러면 얼마나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죠. 자, 그들이 이제 12절에 보시면 나는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않음 같고 깨진 그릇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나는 잊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뜻인데요. 현대어로 다시 바꾸면 뭐예요? 그들은 나를 투명 인간 취급합니다. 뭐 그런 얘기예요. 우리도 가끔 TV 보다 보면 연예인들끼리 나와가지고 막 어떤 프로그램을 막 진행을 해요. 뭐 버라이어티 무슨 뭐 쇼 같은 거 하는데 뭐 옛날에는 뭐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까지 나오는데 요즘은 뭐 어떨 때는 뭐 10사람이 한꺼번에 나와가지고 왁자지껄 떠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그 패널이나 어쨌든 출연자가 이야기했는데 어쩌다 보면은 아무도 대꾸를 안 해요. 그럼 이 사람이 막 긴장해가지고 그러잖아. 나 도대체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얘기하잖아요. 그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반응 안 해주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죠. 아니, 뭐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닙니다만, 뭐.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아예 산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사실 뭐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죠. 우리보다 뭐 먼저 가신 분들을 우리가 염두에 안 두지 않잖아요. 마음에 두죠. 그런데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죽은 자를 마음에 둔다 하더라도 현재 우리 눈앞에 있는 사람 대하듯이는 안 하잖아요. 네. 그렇게까지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진 그릇과 같이 된다 그 얘기예요. 뭐예요? 쓸모없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뭐 고귀하게 뭐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진 않아도 아니 뭐 같은 그릇이야지 뭐 쓰는 거죠. 깨진 그릇을 누가 쓰겠어요? 그러니까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굉장히 우리가 심각한 상처를 받겠죠. 그래서 이제 13절에 보면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듣습니다. 사방에서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다른 사람들의 비방, 뭐 좋은 예는 아닙니다만, 유명한 사람들, 뭐 연예인이 되었던, 뭐 공인이 되었던, 뭐 이런 사람들이 간혹 뭐 이제 그러면 안 됩니다만 이제 극단적 어떤 선택들을 할 때가 있죠. 근데 왜 그래요? 그분들이 SNS 같은 데 올라가 있는 댓글들, 소위 말하는 악플들, 아주 그냥 악한, 아주 나쁜 댓글들 보고 마음이 상처를 받아서 그만 뭐 돌이킬 수 없는 어떤 그런 행동들을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두렵잖아요.
길거리 가면 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 같고 손가락질하는 것 같고 욕하는 것 같고 나만 뭐가 잘못된 것 같고 나만 부끄러운 것 같은 느낌 받잖아요. 이게 사실 그런 것들이 불안 증상이죠. 대중 앞에 나가는 이 어려운 대인 기피증에 빠지게 되는 거죠. 혹은 나를 공격하는 어떤 사람들을 쳐다보는 게 두려운,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 옛말에도 있습니다만 뭐 보고 놀란 가서 뭐 보고도 놀란다고 그러잖아요. 네? 자라보고도 놀라면 뭐 소뚜껑 보고도 놀라잖아요. 그 어떤 사람을 봤는데 막 싫은 감정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뭐 누구한테 뭐 그러면 안 됩니다만 뭐 많이 아주 맞았어요. 뭐 가족들한테 맞을 수도 있고 뭐 동네 친구들한테 맞을 수도 있고 뭐 그런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특징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이를테면은 마침 그 사람이 눈썹이 짙었어요. 송충이 눈썹이었어요. 나중에 회사 생활하는데 송충이 눈썹 같은 사람을 보면 뭐가 떠올라요? 옛날 그게 확 떠오르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두려움에 빠져요. 근데 이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닭없이 이 사람이 불안 증세를 보이는 게 아니고 다윗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 시인인 그가 당하는 이유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요. 왜요? 주변 사람들이 무리가 비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디까지 비방을 하냐면 13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함께 의논할 때 그 특징이 뭐예요? 모여가지고 이분들은 시간 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없앨까? 저 지도자를 없앨까? 저 왕을 폐위를 시킬까? 저기서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목표가 뭐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자리만 뺏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생명을 빼앗기로 작정을 하는 거예요. 이러니 얼마나 두려워요. 안 두려운 게 잘못이죠. 이건 뭐 불안 증세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이 코로나 때문에 뭐 우리가 직접 당하지 않아도 뭐 주변에서 보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전 세계가 지금 이 코로나 공포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데 1년 정도 가까이 되는데도 우리가 두려운데 아예 이거는 대놓고 나를 겨냥해서 지목해서 특정한 거잖아요. 특별히 딱 정해서 고정해서 목표로 삼고 공격을 한다. 이 공동체에서 못 살죠. 이 사회 속에서 못 사는 거죠. 이 공간 안에서 살 수가 없는 거죠. 답답하죠. 호흡이 제대로 되겠어요?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심리나 상담적으로 말하면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나도 안 이상한 거예요. 정말 뭐 정신이 아득해지는 거죠. 자, 그런데도 14절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이 14절 참 중요한 구절이죠. 그러하여도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아직 그들이 나를 볼 때마다 혹은 내 뒤에서 나를 음해하고 죽이려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는 거 뻔히 압니다만 그들은 여전히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합니다. 우리 그 교회 이렇게 그 현수막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당신 손은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그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같은 어떤 결이라 그럴까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인의 상황이 그다지 변한 게 없어요. 여전히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음모를 꾀하고 있지만 그러하여도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서 우리의 환경이 확 바뀌고 우리의 질병이 확 떠나가고 뭐 사탄이 확 물러가고 그래 물론 그거 좋죠. 그게 나쁜 거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됩니다만 그런 일이 당장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쭉 넘어가셔서 오늘 마지막 구절 24절 보시면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자기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왜 어떤 분들이 나 뭐 힘들어요, 아파요,
그러면 이야기 듣자마자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집사님, 뭐 그거 힘들다 그래, 믿음으로 이겨내, 기도해, 이러면 위로가 하나도 안 돼요. 위로가 되질 않습니다. 오히려 이 마음 가운데 그걸 듣는, 고백한,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반발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급하게 너무 빨리 결론을 내려줬기 때문에 그래. 근데 다윗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4절의 말은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누구겠어요? 나처럼, 다윗처럼 우리 주변에 이런 어떤 어려움에, 사면 초가의 어려움에 놓여 있는 여러분들도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처럼. 자기도 그렇게 살아간다, 그 얘기예요. 자기 이야기를 쭉 해주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근거로서 쭉 얘기를 해주시는 거 하나만 좀 살펴보고 마칠까 합니다. 자, 20절 보시면 주님은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하나님, 사람의 꾀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말다툼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말다툼이 왜 일어나겠어요? 말장난하는 거예요. 말로 공격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회의하고 결국에는 말을 통해서 작당하니까, 자기네들끼리. 그러면서 21절에 말을 하죠. 그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견고한 성에 와 있는 거예요. 다윗은 견고한 성에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데, 경험하게 되는 것은 견고한 성이 이미 입성했기 때문이 아니고, 21절 견고한 성에 있지만 22절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견고한 성인 줄 알고 예루살렘 성에 와 있었는데 웬걸 나의 대적들이 이 성을 포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곧 성이 함락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내가 희망이 끊어졌습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습니다. 주께서 나를 버리셨습니다. 주께서 더 이상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고 있는데 주 앞에서 내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끝이로다. 이 성이 망하는구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21절, 22절은 내가 이 견고한 성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이 표현은 뭐예요? 내가 견고한 성이라고 생각하는 이 성에서 평안할 줄 알았는데 하나도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23절 보시면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있죠. 여호와께서는 진실한 자들을 보호하신다. 진실되게 살아가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진실되게, 그러니까 아멘이야,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그리하지 아니하실 대로 내 삶의 형태, 내 주변에 있는 어떤 것들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도, 그러하여도, 아까 그랬죠. 그러하여도 나는 주를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윗이 서로 그런 경험을 못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안타깝지만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도의 신앙을 이제 포기하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구구절절히 어떻게 보면은 참 사연이 많아요. 자기가 그렇게 간구했는데,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자기가 항존직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까지 봉사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뭐 있냐? 내 기도 응답하신 게 뭐 있냐? 내 눈앞에서 이런 어떤 황망한 것들밖에 내가 본 것이 없다. 한국교회가 사랑이 식어졌다. 그런 이야기들 하시는 분들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구구절절히 맞을 수 있습니다.
그가 원했던 어떤 것들이 기도 내용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 때문에 심각하게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의심을 품게 되고 또 결국에는 신앙에서 멀어져가는 모습도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억지로 우리가 신앙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을 우리가 주입식으로 넣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플 때마다 주사 맞는 것처럼 신앙의 위기가 올 때마다 우리가 주사 한 방으로 낫게 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만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신앙적으로 이 진실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이 겪고 있는 이 두려움, 불안감, 고통, 근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삶의 의욕이 사라지고 슬픔과 탄식 가운데 있는 이유가 분명히 나타났죠. 주변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획책하는 거예요. 그물을 그냥 몰래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주변 사람들이, 이웃이, 친구들이 다윗을 멀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우리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다윗이 분명히 왕으로 내정됐다는 걸 알면서도 사울 왕 시절에요. 다윗이 도망을 가잖아요. 근데 도망가다 나중에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되지만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요. 이해가 되세요? 진짜 이해 안 되잖아요. 다윗이 그 차기 왕으로 주목받은 이유가 뭐예요? 골리앗하고의 전투에서 이겼기 때문이잖아요. 골리앗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블레셋이잖아요. 근데 블레셋으로 도망간다. 누가? 다윗이.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일제라고 한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상상력이겠습니다만 안중근 의사가 이제 그걸 이제 성공하고 도망을 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안 잡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윤봉길 의사도 안 잡혔어요. 도망가다가 우리 민족이 계속 그를 쫓아서 일본으로 도망갔다. 그럼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잖아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었어 사실 다윗에게는. 왜요? 다윗이 왕이 될 거라는 걸 다 알았어요. 모든 백성들이 다 알았어요. 왜요?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이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사울이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할 때 1000명, 1대 1000으로 싸워서 이긴다면 다윗은 1대 10,000명으로 이긴다 그 뜻이에요. 그게 아예 노래처럼 있었어요. 유행가처럼 있었다 이거예요. 승전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국민이 다윗이 왕 되는데 싫어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게다가 나중에는 다윗이 왕 될 거라는 어떤 예언까지 사람들이 거진 알아요. 그런데도 사울 왕이 인정하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 할 때 놀랍게도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윗이 저 시골에 가서 숨어 있는데 그걸 고발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나중에는 다윗이 도망가다 도저히 이스라엘 내에서는 숨을 곳을 찾지 못해서 블레셋까지 가게 돼. 황당한 거죠. 결코 이 사태가 좋아지지 않아요. 수년에 걸쳐서 심지어는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했던 그 블레셋에 오히려 자신의 몸을 의탁하게 되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황당한 거죠 이거는. 거기까지 나아갔어도 다윗이 어떻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다윗의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다윗이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다. 그게 멋진 거죠. 오늘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게 진실한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진실합니다, 믿습니다, 아멘이라는 얘기잖아요. 기독교인이 기도 시간에 기도 끝나고 혹은 성경을 읽던 찬송을 하다가 아멘 하잖아요 우리가. 단지 그냥 믿습니다 정도, 그 의미 있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 정도로만 쓰여지는 용법이 아니야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멘이시오라고 그러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럼 하나님이 뭐 믿습니다 그러나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그게 아멘이시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그 뜻이 아니라 진실하신 거예요. 우리도 근데 진실이라는 단어가 아멘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도 진실해야 돼. 하나님이 비록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당장 뭐 혹은 1년 혹은 2년 혹은 그 이상, 다윗은 그 이상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고통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 걸 보셨습니다. 라고 믿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실되게 믿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믿음의 시작이에요. 이제 쉽지 않죠. 왜요? 여기서 걸려 넘어져서 안타깝지만 신앙을 포기한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뭐 단순하고 쉽고 왜 이런 쉬운 거를 여러분들은 모릅니까? 그렇게 제가 설교하는 건 아닙니다. 다윗의 그 세월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서 다윗이 끊임없이 고백하는 것. 오늘 우리가도 코로나 이제 진짜 뭐 한 1년 되잖아요. 뭐 어떤 사람들은 앞으로도 2년 더 갈 거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코로나가 1년 정도 뭐 2년 정도에 마친다 하더라도 또 다른 형태의 이런 어떤 그 위생에 관한 문제는 훨씬 더 많이 심각해질 거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닌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와 유사한 형태의 그러니까 보건을 우리가 뭐 걱정하는 건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위생을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세대로 완전히 새로운 세대죠. 예. 그런 세대로 확 돌변 이미 시작됐고요. 이미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는. 근데 이게 계속 간다 그러면 진짜 우울해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런 우울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뭐 수많은 답들을, 수많은 길들이 있겠습니다만 오늘 시편 31편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은 그럼에도 나는 여호와가 내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가 이야기하기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어쩌면 자기 자신에게 하는 얘기죠. 자기도 강하고 담대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 쉬운 게 아니죠. 나는 이미 강하고 담대하니 너희들도 그래라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1절부터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제발 좀 속히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이름 때문에라도 나를 좀 구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하게 매달리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마치 그런 일이 하나도 없었던 것처럼 맨 마지막에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다?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들을 보호하십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진실된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저희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이제 1년여 가까이 사람들이 우울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문제로도 우리 정말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어른이 되어서 생각할 것도 많고 고민할 것도 많아서 우리의 불안 증상도 고통 증상도 많았는데 게다가 코로나까지 겹쳐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우울증에 불안 증세에 사람들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교회도 지치고 힘들고 지도자들도 지치고 힘들고 누구라도 희망을 이야기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시편 31편 다윗이 말했던 고백했던 것처럼 그럼에도 그러하여도 여전히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도
세상이 코로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상태로 있을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바 그 기도의 응답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그러하여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강하고 담대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